같이 주안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시며 선하시며 자비가 영원하신 이시로다. 아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정결한 옷을 갈아입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험한 세상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 예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높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
여호와께서 다스리신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전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성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나아가셨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보와 윤례를 지켰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게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옵소서. 그 외아들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먼저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저리로서 상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239장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귀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머리 숙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찌릿한 무더위와 쏟아지는 폭우와 또 몰아치는 허리케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의 풍파와 사단의 유혹에 시달리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9월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사랑으로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죄성으로 인하여 실수한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놀라운 감정이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주변 사람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품어주는 또는 덮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권세를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두운 흑암의 시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매스컴을 통해 많은 사건, 사고와 또는 이런 어려운 험난한 일들을 듣고 보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험악한 사건, 사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이 세상을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떡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온 성도와 주의 종으로 더불어 섬기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남들에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히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찬송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굳게 서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변에 전가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신음하는 가족과 이웃,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교육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레위시 분깃을 허락하시고 또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사역에 전념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충만케 하옵시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한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원차이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군복무로 학업으로 또는 비즈니스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맡아 거시하는 분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려는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시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조용히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본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제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처녀 비유 오늘 설교와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품을 많은 이 종이 주님의 뜻을 이 강단에서 정확하게 온전히 바르게 다 증거하고 하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굳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결혼 풍습을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을 사용해서 천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생각보다 열처녀 비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결혼 풍습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 풍습과는 너무나 많은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열처녀는 신부 들러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안에 신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 신부가 나설 필요 없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 10명만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신부 들러리 10명이 각자의 밤에 하니까 결혼식이 밤에 있으니까 각자 등불을 준비해서 신부의 집에 갔습니다. 신부 화장을 도와주는 들러리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예식에 필요한 부분들을 잔일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왜 10명인가? 아니 5명 해도 되고 6명 해도 되고 7명 해도 되는데 들러리가 왜 10명인가? 그것은 최근에까지 이스라엘 방문해 보시면 결혼식 할 때 신부 외에 10명의 들러리가 있습니다. 그 10명은 장례식과 결혼식의 증인의 숫자가 10명입니다. 공식적으로 10명의 들러리가 있어야 결혼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하고 회당을 구성할 때 10명의 남자 성인이 있어야 회당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밤중쯤 되었는데 미드나잇 신랑이 온다 이 정갈이 울려 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신랑 집에서 신랑이 출발을 해서 신부 집에 옵니다. 신부 집에 오는데 신랑 앞서서 신랑 들러리가 신랑 앞서서 알려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신랑이 도착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신랑은 한참 있다가 오는 겁니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갑니다. 왜 한밤중인가? 저녁 8시나 9시쯤 오면 될 텐데 10시 와도 되는데 왜 12시, 1시, 새벽 2시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창세기 34장, 출애굽기 22장,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랑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 결혼 지참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랑 집에서 신랑이 신부 집에 출발을 못합니다. 마지막 디스커션 해요. 긴 시간이 걸려요. 신부를 데려오는데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데 결혼 지참금으로 당신은 무엇을 줄 것이요? 디스커션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아주 밤 늦은 시간까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집니다. 마침내 그것이 타결되고 사인이 되면 그때부터 신랑이 신부 집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신랑 들러리가 와서 이제 곧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신부의 화장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부엌일을 도와주던 들러리들이 재정비를 하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등과 기름이라는 말은 이 등은 횃불이에요. 횃불. 토치예요. 토치. 집안에서 쓰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횃불인가 하면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자기 집으로 이끌고 갈 때 그 행진 사람들이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진에 참석하지 못한 들러리는 신랑 집 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온 문은 신부 집 문이 아니고 신랑 집 문입니다. 자, 신랑이 들러리가 먼저 가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신랑이 이제 서서히 신부 집에 가서 옵니다. 오니까 이제 들러리들이 밤늦게처럼 기다리다가 안 오는데 미드나이트 오니까 이제 횃불 들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신랑 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신부와 함께. 사실은 신부보다 조금 앞서서 가는 사람이 이 들러리예요. 신부 들러리. 그래서 정확하게 신부와 신부 들러리가 함께 신랑 집으로 들어가면 신랑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횃불 댄스가 펼쳐집니다. 횃불춤이 있어요. 횃불춤.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장면을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안에 그 결혼 풍습을 다 담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고 이 성경 읽으면 신부 들러리가 신부 집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우후부후 졸다가 아직도 안 오나 하다가 기름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신랑 맞이한 것처럼 이상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혀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자, 5명만 신랑 집에 들어갔습니다. 5명 들러리만, 신부 들러리만 신랑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5 들러리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해요. 5 들러리는 지혜롭고 슬기가 많은데 나머지 5은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들러리라고 신부 들러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5 들러리와 기름이 없어가지고 신랑 집으로 가는 행진에 참석 못한 들러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니까요, 차이가 똑같은 게 더 많아요. 슬기로운 들러리와 미련한 들러리가 둘 다 신랑 집에 안까지 들어가서 횃불춤을 출 수 있는 인비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수 있는 특권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행진 못하면 못 들어가요. 횃불을 밝기 위해서 기름도 사실은요 둘 다 준비했어요.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덜러리는 기름 준비 안 했던 게 아니고 기름 준비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차이가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차이. 어떤 차이가 아니요. 행진을 하고 신랑 집 안에 들어가서 횃불 춤을 출 수 있을 정도의 기름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름은 있었지만 예식 전체를 빛을 낼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덜 되다. 신랑 도착한다는 소식을 신부집에서 들었던 덜러리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횃불 들고 이제 가려고 잡는데 보니까 이거 지금 너무 늦게 오는 거. 너무 신랑이 늦게 오는 거. 야, 행진해가지고 횃불 좀 주기 기름이 부족하다 싶으니까 준비를 덜 한 거죠. 근데 지혜로운 이 덜러리들은 전부 다 준비를 다 했어요. 행진, 횃불 축까지 준비 전부 다 한 거예요. 어리석은 덜러리들이 지혜로운 덜러리들이 요청합니다. 기름 좀 빌려달라. 15분, 20분, 30분 간격으로 계속 손뭉치에다가 흥겁조각에다가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봉에 담궜다가 다시 불을 켜면 한 15분, 20분, 20분, 30분 이렇게 불타오르는 횃불이 행진 거리와 그 집에서 댄싱하는 거 생각하니까 기름이 모자라니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려줄 수 있는데 빌려주면 행진은 아슬아슬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기름 불 켜가지고 횃불 댄스까지는 모자랄 거예요. 차라리 상점에 가가지고 기름을 사서 와. 야박하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포인트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무슨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1점이 모자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1점이 모자라도. 1점 차이로 떨어졌다. 2점 차이로 외국어시에 떨어졌다. 그게 1.2점이지만 고시에서 그 1.2점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점이 모자라지 않게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아니면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자기가 설계를 많이 해놨는데 그 설계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 인생의 종말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 동시에 설명을 하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이 둘레들이 겉모양을 보면 똑같아요. 횃불 들고 있고 초대받았고 부지런하고 잠도 둘 다 같이 자요. 밤늦은 시간 올 때까지 지혜로운 정도 꼭 졸고 있고 미련한 정도 졸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무엇이 다르냐? 폼은 똑같은데 횃불에 기름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신 분. 이것은 형태는 성도인데 형태는 목사인데 내용을 보니까 목사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블라디미르 푸틴 형태는 블라디미르예요. 여러분 블라디미르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미국의 마트 가운데서 제일 큰 마트가 무슨 마트예요? 미국의 시장 마트 가운데 제일 큰 마트 그러면 월마트예요. 월마트의 WAL이 물론 집안에 1을 붙여 나오고 WAL이 뭔가 하면 성이란 왕이란 왕. 블라드미르의 블라드가 월 승리자. 미르는 뭔가 하면 유럽에서 그게 평화의 평화. 평화의 승리자, 평화의 왕 푸틴. 여러분 푸틴이 껍질은 평화의 왕 이름 가졌는데 평화의 왕입니까? 여러분 목사 가운을 거치면 목사고 의사 가운을 거치면 의사입니까? 인사이드가 바로 된 목회자가 된 인사이드가 바로 된 성도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잔치집에 들으셔서 축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상을 베푸신다는 그 말이에요. 제가 부산의 어머님집에 수년 전에 방문했을 때 제 친구가 부산의 부민동 부민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와서 미국 들어가는데 한국 들어가는데 목사 이거 하나 가지고 가라. 친구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보니까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들고 미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아주 멋있어요. 목사 이 참기름이요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다. 제가 미국 와서 저희 아내하고 참기름을 먹어봤는데 진짜 비교가 안 되는 향이 얼마나 좋은지 이 진짜 참기름 진짜 백이 참기름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인생의 종말이 이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되라. 진짜 백이. 폼만 성가대, 폼만 교회라는 사람, 중성봉사가 아니고 그 인사이드가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인사이드. 여러분 기름 빌려달라는 거죠. 기름 빌려달라.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름을 빌려달라 할 때 빌려주었습니까? 신앙의 내용과 인기 절대로 못 빌려줍니다. 여러분 요즘 제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데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보니까 53년 55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부산에서 부동산 제가 당연히 목사님 묻겠죠. 상대가 교회 잘 나가느냐? 너 목사 됐지? 나는 부동산 바빠서 교회 잘 못 나가고 우리 집사람은 교회 열심히 그리고 내 아들 딸 다 교회 열심히 가라고 이야기하고 내 부인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내 동창이 천국 갑니까?
주님 만날 때 인정이 됩니까? 그 집의 아들, 딸이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주일학교 반사를 한다고, 선생님 한다고 내 친구가 천국에 주님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이 땅에서 더 머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 사람 여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도 하시고, 서부도 가시고, 통역도 가시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가시면 그 방문하기 전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 안 하면 가서 낭패를 당하죠. 본향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담아가게 되는데 그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생명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안 하면 밖에서 기름집에 가가지고 자기 딸에는 기름을 밤에 잠자고 있겠죠. 주인한테 기름 좀 주세요. 기름 얻었습니다. 자는 주인이 기름 얻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고 녹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안에 신랑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체가 벌써 신부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랑이 나와서 밖에서 나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한번 쓰습니다. 부탁합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신부 들려주면 알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문이 확 닫힙니다. 문이 확 닫힙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는 바로 24장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겉으로 볼 때는 맷돌을 똑같이 갈고 있는데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진짜 비리시죠. 폼과 칸펜트가 일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가는데 폼은 똑같이 맷돌 가는데 이 사람은 내용이 완전히 썩어요. 미국에 무디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D.L. 무디 이름을 따서 신학교입니다. 이 학장 이름이 조지 스위딩이라는 유명한 학장 이름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들, 딸만 있지 손자, 손녀는 없다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들, 딸, 자녀만 있지 손자, 손녀는 없다. 좀 전에 동창 이야기 똑같습니다. 내 개인이 덕을 준비하고 내 개인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 앞에 자리가 되는 것이지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통해서 내가 내 부인과 배우자의 도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날과 그때 언제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실지 성경은 단지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문을 훔치겠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전혀 예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오느냐? 주님이 오라십니다. 오늘 안 오면
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물으시면 아무리 파워 있는 사람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가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주님 아직까지 나를 안 불렀잖아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자라나야 할 때입니다. 야,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았구나. 이거 감사하면서 이제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괜히 악한 친구 사귀어가지고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이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유욕과 정욕과 감정욕을 다스릴 때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감정 컨트롤 참 안 되는군요. 포모 신자인데 감정욕, 감정 디자이어 때문에 망치시는 분들 그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 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정말 일정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확실한 준비하려면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계속 나오네요. 유욕, 정욕, 감정욕 절제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그 말이에요. 1등 여자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이 마태복음 쓸 때 옆에서 와 워낙에 예수님 가까이 있어 예수님 그 의도를 잘 깨달았던 이 베드로가 주님 만날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직 기회가 있지 않느냐. 아직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적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꼭 기억하라. 9절 주의 약속은 다시 오는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할 일을 원하십니다. 10절 그러나 베드로 3장 10절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오리니 그날에는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잠깐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D.L. 무디 이름을 딴 무디 신학교 말씀드렸죠. D.L. 무디가 유명한 공사입니다. 공사인데요. 이분이 마지막 딱 돌아가실 때 그 인용 장면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이 마지막 딱 떠나는 그 장면이에요. 들을 수 있어요. 보라,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네. 이게 D.L. 무디의 마지막 인종 장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자,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이 다 물러가고 없어지리니 그 다음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원차리 목사야 너가 포부가 형태와 콘텐츠가 있는 목사가 맞느냐. 너가 부인이라고 할 때 부인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부인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예수가 합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과연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머무르는가. 11절 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에 어떻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줄 것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You ought to live holy, godly lives. 한 해에 시간이 벌써 9월 첫 주입니다. 9월 첫 주에. 야, 벌써 금년 9월 첫 주를 맞이했고. 그래도 달력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가지만 우리 인생은 갑자기 촛불 꺼지듯이 내 인생이 꺼지는 거예요. 촛불 꺼지듯이. 바람 한 번 불면 꺼지는 인생, 촛불 인생.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은 계속 지금도 쑥쑥 자라고 있습니까? 잘 준비하셨어요. 잘 준비하셨어요. 내가 다른 나라 가기 전에 준비하듯이 천국 갈 준비를 잘 하셨어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천국이 열리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칭찬과 존귀와 상급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름 부어가지고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그렇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노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바람 한 번 불면 확 꺼지는 것이 인생 초급이지. 학식 자랑할 것도 없고 가문 자랑할 것도 없고 대세울 게 없는 인생이에요. 폼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내용을 말합니다. 신앙의 인격. 집사람, 권사람, 장로님, 목사 다 와야지요. 다 와야지요. 진짜 믿으신데 순식간에 나의 삶이 끝났더니 그날 철저하게 확실하게 일점도 모자람이 없이 잘 준비했어요. 주시옵소서. 아직 복을 받지 않은 자는 이 중생에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자라는 그 일에 힘쓰게 해주옵소서. 성화의 가정을 차가이 굳게 해주시옵소서. 찬송가 176장을 보겠습니다. 너를 깨어 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정말 확실하게 헌금 생활에서도 형태와 내용이 똑같은 물질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땀과 정성을 투입하여 얻어진 그 소득, 그래서 내 것이냐 생각이 쉬운데 철저하게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이 성경적 원리를 가슴에 앞세우고 한동안 이들이 하나님 하늘이 보고 후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올립니다. 아멘. 저 정말 9월 첫 주일 맞아 정신이 바싹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오는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뭐 감사절, 또 크리스마스, 또 신년절일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해되는 일에는 참석하지 마세요. 힘 빼는 일에는 거기 왔다 갔다 시간 없어요. 전화도 정리하시고 이메일도 정리하시고 각각 꼭 필요한 부분 그렇잖아요. 왜 그런 데 시간을 보내요? 주님 만날 준비를 확실하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대단하시잖아요. 내용 인사이드가 좋아요. 인사이드가요. 실기죠. 네, 오늘 인 아웃 햄버거 우리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친교실에서 여성의 모임이 있고 오늘 우리 여성교회 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타 김일 집사님, 우리 방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수 집사님 불편하게도 또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절 부르기 위해 직도록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금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